가정을 살릴 또 가정을 살리는 우리 파수꾼의 응답을 받아나가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죠. 그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인간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요.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하나님은 이러한 축복을 주시는데 이 축복을 이룰 수 있는 가장 먼저 축복하신 그 가정이 이룰 곳으로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이룰 곳으로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곳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장 24절에는 이제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며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곳으로 하나님은 가정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가정을 주셨는데요, 이러한 가정이 되도록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은 원하셨고 그 축복을 주셨는데 반대로 사단이라는 이 존재는 이것을 알고 가장 먼저 무너뜨리려고 역사하는 곳이 가정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축복을 이룰 가정을 향하여서 그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역사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요, 그 후대가 무너지게 되고요, 또 이 후대가 무너지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가정이 무너지다 보니 사회적으로까지 무너지는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그 가정을 공격해서 가정이 무너지도록 더 나아가 이 세상이 사회가 무너지도록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가정이 하나님이 의도한 그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임하지 못하도록 막고 또 속고 역사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인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 가정의 축복을 이뤄 나가도록 역사해 나가고 계시고요, 반대로 사단은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모든 가정이 받아가지 못하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 그 하나님이 이루신 가정을 무너뜨려서 온 인류가 죄악에 또 창세기 3장 문제에 저주에 빠지도록 역사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수요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언약을 붙들고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뤄갈 우리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가정으로 회복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 가정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과 가문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그래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언약을 이루어가는 가정으로 세워지고 그 응답받을 망대의 비밀이 회복되어지는 이 수예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가 세워지게 될 때에 그 망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치유하시고 변화하시며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로 임하시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수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그 응답이 이루어져가는 우리 수예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좀
나눌 말씀은 우리 가정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갈 그 계획 속에 있는 축복의 가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각 가정들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에게 언약을 이룰 그 계획과 뜻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또한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나님은 이 축복 속에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언약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언약 속에서 이 세상을 살리는 언약을 이루어 나가도록 지금도 역사해 나가고 계시는데요. 그 언약을 이루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그 언약을 이룰 뜻을 가지고 부르신 가정이 있는데 바로 그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리는 그 언약을 이룰 그 뜻 속에 계획을 가정을 향해서 갖고 그 가정을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그 사라 그 가정을 부르실 때에 가장 먼저 주신 언약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또 그 가정을 부르실 때에 약속을 주셨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또 내게 복을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를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중요한 복음의 약속과 세계복음화의 약속을 이룰 그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정을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 뜻을 가지고 그 가정을 부르셨지만요. 하지만 그 아브라함의 또 개인과 또 그 가정에는 현실적으로는 많은 불가능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중요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룰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들에게는 자녀가 없었죠. 그리고 생물학적 나이로도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 속에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 이 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녀를 주시고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빨리 주시면 좋을 텐데 계속해서 시간이 가도 더 나이가 먹도록 하나님은 그 자녀를 주시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이들이 인간의 방법을 써서 그 집에 있는 여종 하가를 취하여서요 낳은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를 낳은 자녀가 바로 이스마엘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실수, 그러한 부족한 모습을 보인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그 여종 하갈에게서 난 씨가 아니라 네 아내 사라에게서 난 씨로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언약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시간이 지나서 100세 때 자녀를 주셨는데 바로 그게 자녀가 이삭이었죠. 그 이삭을 주신 것은 단순히 오랫동안 자녀가 없기 때문에 자녀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하신 그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의 약속, 그 약속을 네 후손을 통하여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자녀를 주시고요. 또한 그 자녀인 이삭에게도 이 아브라함이 겪었던 비슷한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녀를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에 나가시고 또한 그 자녀의 계속해서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되어지도록 특별히 결혼을 하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어갈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역사에 나가시고 인도에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 주에도 우리 말씀에서 확인했듯이요, 분명히 야곱과 리브가와 이삭의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 언약을 이루는 계획을 이뤄 나가시기 위해서 야곱이 에서와 같이 그 햇사람의 족속들과 결혼하면 안 되기에 하나님은 진짜 언약의 축복을 이뤄 나가시기 위해서 그 사건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을, 그 가정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이뤄 나가시기 위해서 그 후대와 그 가정과 가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이뤄 나가시도록 역사에 나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가정, 또 그 가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 나가도록 그 가정을 이룰 축복의 가정으로 하나님 부르시고 또 인도해 나가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통하여서도 이 축복을 받아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하여서 언약을 이루도록 부르신 것처럼 우리 각 외에 많은 가정들이 있는데요, 그 가정을 통하여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축복을 이룰 그 가정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죠. 우리가 만난 또 부부, 또 우리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우리 가정이 이루어진 것은 단순히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혹시 우리 가정 속에 부부 또 만나다 보면 여러 가지 연애라든가 또 살아가는 감정 속에 만나게 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 또 더 나아가 나를 통해서 이룰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그 축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의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셨고요, 그 인도해 나가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배우자도 만나게 하셨고, 그 언약을 이룰 축복 속에 모든 것을 인도해 나가시며 만나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볼 때 좋아하는 감정으로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며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또한 우리에게 주신 자녀도 하나님은 이 축복을 이루어갈 함께 동역자로서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며 자녀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으로서 이루어진 나의 자녀와 나의 배우자와 이 부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갈 중요한 축복 속에 우리 가정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해 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비록 내 배우자가 나의 마음에 들지 않고 또 부족한 모습이 있고 또 우리 가정에 많은 갈등 속에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요, 특별히 자녀를 볼 때에도 내가 생각할 때 너무나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 과연 이 축복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이룰 축복을 이뤄 나가도록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그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언약으로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의 축복을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하여서 이루어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동일하게 이루어 나가도록 역사에 나가시고 인도에 가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뤄갈 그 축복의 가정으로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또 그 축복 속에 인도해 나가고 계시는데요, 아까 서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단은 어떻게든 이 축복이 우리 가정에 임하지 못하도록,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가정을 사단의 역사, 흑암의 역사,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 볼 때에 이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이 속에서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요, 분명히 우리는 일이 터지거나 사건이 생기거나
또 여러 가지 일들 속에 결국 누구를 우리 그 속에서 남을 원망하고 자녀를 탓하고 또 남편을 탓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 모든 것 속에 사단이 지금 역사하고 있고 그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도록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 이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 속에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이것에 넘어지고 또 우리 그것에 묶여서 계속해서 우리 가정이 정말로 사단의 속임수에 속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축복소로 가지 못하는 가정이 아니라 정말로 이 모든 것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갈 수 있는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요, 결국에는 그 시작이 창세기 3장의 문제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저 사람 탓도 아니고 남편 탓도 아니고요, 자녀가 부족해서도 아니라 창세기 3장의 그 문제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이 시작되게 된 것이죠. 그 속에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은, 사람들은 나, 육신, 세상 중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속에 살아가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나의 인생이 마귀의 권세 아래,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그러한 영적으로 마귀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게 되어지게 된 것이죠. 또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에 육신에 원하는 것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곧 세상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 속에 우리가 이끌림을 당하고 조종당하며 그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이러한 창세기 3장의 문제 속에 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는 살아오면서 우리가 겪었던 경험들, 또 생각들, 지식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각인되어지고 또 뿌리내려지고 또 체질되어지면서 그 속에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이 모든 것 속에 흑암의 망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단은 우리 안에 차곡차곡 이 사단이 역사할 그 통로로, 역사할 틈으로 우리 안에 계속해서 그 흑암의 망대를 세워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4절에도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개인을 두고서 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은 이처럼 나 육신 세상 중심 속에 살아가는 한 개인을 딱 잡아서 조종하고 그의 인생을 끌고 다니면서 그 속에 사단이 역사할 중요한 틈들을, 그 집을 짓고 역사하는 그런 망대를 세워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에 이것을 세워가며 이 인생이 완전히 사단의 역사 속에 가도록 계속해서 세워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정에서도요, 이 배경 속에, 우리에게 각인된 곳 속에
말과 행동을 하게 되어지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 가족 간에 많은 상처와 갈등을 유발하도록 이렇게 사단은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견고한 진으로 딱 자리 잡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 개인이 살아오면서 그 속에서 받았던 상처들, 그것을 가지고 부부가 대화를 하고 말을 하고 하다 보면 자기 것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 그 속에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지고요. 그러다 보니 그 상처로 인해서 또 다른 상처를 낳게 되어지고, 이로 인해서 가정에는 많은 갈등과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그래서 이것이 또 가정에 사단이 역사하는 틈으로 망대로 세워지면서 그 속에 사단이 역사하는 그러한 망대로 세워져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속에 가도록 하나님은 이끄시고 인도해 나가시는데, 우리 가정 안에 이러한 세워져 있는, 또 내 개인에게 세워져 있는 이것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사단이 역사해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 갈등, 상처, 저마다의 문제들이 다 각기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요, 환경이 다르고 또 우리가 가진 것들이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그 모든 그 문제의 시작이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시작되어졌으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사단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이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세 번째로 이 속에 우리가 빠지고 매여서 정말로 그 모든 것 속에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로, 그 역사의 통로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약을 붙들고 가정에 그 사단의 역사하는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는 파수꾼으로서 망대의 비밀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 안에 이미 세워져 있는 그 견고한 그런 것들 속에 계속해서 영향을 받으며, 그래서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 후대가 무너지는 가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과 같이, 가문과 같이 우리 가정을 향한,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우리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언약을 붙들고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 가정 속에 저마다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속에 이것을 두고 왜 이럴까 저럴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약을 잡고 기도하며 망대를 세워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망대를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분명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를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 가정을 향한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만약 내 생각으로 왜 이렇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우리 가정에만 이런 문제가 있을까가 아니라, 정말로 그것을 두고 언약 잡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향해 언약을 이루어 나가도록 인도해 나가시고 역사해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보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언약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응답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가정에 어머니에게 큰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것이 곧 문제로만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참으로 제 삶에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그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이루어갈 축복으로 인도해 나가셨고요. 그로 인해서 복음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가장 중요한 축복과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룰 가정으로 가문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축복의 여정으로 인도해 나가셨습니다. 현실만 보면 상황만 보면 정말로 힘들고 또 낙심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축복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셨던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은 정말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망대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 나가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 또 있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실수로도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가 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단 말씀에서 주신 대로 그 실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도록 언약을 이루는 과정으로 인도해 나가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며 인도받아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 가정만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응답을 우리가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가정 중에는 정말 힘든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큰 문제, 너무나도 견디고 또 그것을 이겨내기 힘든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큰 문제를 주신 데에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더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우리 가정에 그 문제를 허락하시고 그 문제를 주신 것이죠. 만약 우리가 복음이 없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재앙과 저주가 될 수 있지만요. 우리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이루는 그 과정이고 또 발판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과거에도 이 사랑부 말씀을 하시는 중에 교사 세미나라든가 하다 보면 유 목사님이 그 사랑부에 관한 말씀을 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사랑부 장애인을 두고 있는 가정 부모님들이 한 가지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자녀보다 내가 하루 더 오래 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정말로 이 자녀가 내가 없으면 케어를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힘든 문제가 자녀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왜 우리 가정에는 이 장애를 둔 자녀를 주셨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언약을 붙잡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게 되어질 때에 다른 사람들은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없지만요. 하나님은 내게 이 문제를 주시고 이 문제 속에서 응답받게 하셔서 그 현장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없는 그 응답을 받도록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셨기 때문에 언약을 붙들고 응답받아 나가며 그 사람을 살리는 응답을 받으라고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가정의 특수한 문제, 정말로 힘든 문제, 다른 가정에는 없는 문제, 그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더 큰 축복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붙들고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만 이러한 문제를 주셨을까?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가 질문하고 언약 잡고 기도하며 찾아가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통하여서 받기를 원하시는 중요한 응답을 받아나가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더 나아가서요. 우리 가정을 두고 우리 가정이 세 가지의 뜰을 이루는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많은 세 가지의 뜰이 있지만요. 우리 아이들의 뜰이 우리 가정이 먼저 응답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언약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주신 이 문제를 통하여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 또 이삭과 또 야곱과 더 나아가
이 요셉을 통하여서 가정에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갔던 것처럼 정말로 우리 후대들이 이 언약의 축복 속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그 후대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언약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특별히 세 가지 뜰 가운데 정말로 우리 후대를 영적 서밋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후대가 앞으로 살아갈 2030, 2080 시대에 세상의 분위기에 그 문화에 휩쓸려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언약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이루시는 언약의 축복 속에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후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아이들의 뜰,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응답을 받아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가정에 정말로 이 뜰이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가정 예배에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정말로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보좌의 망대가 하나님의 망대로 절대 망대로 세워지는 우리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있는 가정 속에 자녀와 또 우리 부부가 가정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가정 예배의 축복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에 나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 있는 현장 속에 내가 먼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망대를 세워가며 이를 통하여서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가정을 향한 응답을 받아나가는 파수꾼으로 세워지고 망대의 비밀을 망대를 세워가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이번 주에도 우리에게 말씀 주신 대로 한 사람이면 됩니다. 우리 가정에 분명히 사단이 역사하는 그 통로가 있고 그 망대가 세워져 있는데요. 우리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또 가족 자녀들이 비록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망대 속에 끌려다니며 간다고 한다 하더라도 나 자신이 먼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망대의 비밀을 세워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파수꾼으로 세워지고 그 파수꾼으로 세워질 때에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모든 역사로 능력으로 임하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또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붙들고요. 정말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이룰 가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속지 않고 정말로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임을 우리가 알며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모든 흑암의 망대가 또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그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가는 파수꾼으로 세워지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들고 우리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속에 걸어가는 그 응답 속에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과 그 가정과 가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중요한 축복 속에 부르시고 그 축복의 여정으로 인도해 나가셨던 하나님, 우리의 언약궤에 세우신 모든 가정들이 그 동일한 축복 속에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 축복 속에 걸어가지 못하도록 우리 개인으로 우리 가정으로 이미 세워져 있는 그 흑암의 견고한 망대가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나가 오히려 그 문제 속에 매이고 넘어지는 가정이 아니고 개인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감춰두신 우리 가정만을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뤄나갈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9